사랑하는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자녀 교육 고민 참 많으시죠? 또 특별히 코로나를 지내면서 너무 긴 시간 동안 자녀 때문에 고민이 참 많으시잖아요. 저는 자녀 교육 세미나 강사 황경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권인가, 그래서 신앙교의 가장 기초는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물론 필요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심으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 무슨 특별히 잘나서, 아니면 특별히 무슨 교육학을 공부를 해서, 아니면 무슨 좋은 명문대를 나와서, 뭐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런 거 안 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게 되냐면은, 저희 어머님께서 항상 저에게 어릴 적부터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말 뜻도 잘 몰랐어요. 열국의 어미가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것은 아주 시골이었거든요.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760번지 산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정말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열국이라는 단위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TV도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V가 들어오고 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여름에 동네에 다 모여서 멍석 깔아놓고 모기불을 피워놓고 여로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서울 한번 가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런 시절에 제가 태어나고 자란 아주 시골이었는데, 항상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저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고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저는 제가 오대로 믿는 가정에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처음 교회 다니시거나 처음 예수님 믿으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거든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신 분은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성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선조들의 믿음 물려주셨으면 또 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정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우리 선조들께서 믿음 유산을 물려주신 거. 그래서 제가 손자 손녀가 있거든요. 손자 손녀가 7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가장 감사치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믿음을 7대로 전수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앙 안에서 생활하고 기독교 가정 그런 분위기에 살아다 보니까 저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이래 기독교 교육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 잘 자라준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잘 자라준 덕분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말 그 시골에서 자라고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야. 그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제가 어느 날 열국의 어미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가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명문대도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 교육 세미나 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무엇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무엇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어머님의 기도대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사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특별히 요즘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십자가를 막 다 내리려 하고 많은 지역의 문을 닫게 하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다 추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 돈밖에 못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뭐 강남 치마 빠르면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열정이 대단해요. 제가 가서 한 번은 세미나를 하는데요.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세미나를 온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딱 처음 얘기했어요. 하느님 얘기, 종교적인 얘기 아니면은 뭐 중국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특이하게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은 내 종교를 얘기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중국 사람에게 뭐 종교를 강요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믿는 종교 얘기한 것은 타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쭉 한 거예요. 교육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국 엄마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끝나고 이렇게 기속말로 막 얘기해요. 좀 하느님에게 좀 들려주면 안 되겠냐는 거라. 그리고 남편들이 다 중국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중국 공산당원들 모임에서 자녀교육 세미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세미나를 갔을 때 그 베이징 시가지에 버스에 프랭카드를 막 붙여가지고 세미나 하는 광고를 막 나가고 막 그런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은 중국 전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중국을. 그리고 제가 세미나한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가시던 공산국가에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중국 가서 베이징, 상하이, 심양, 심천, 장춘, 하얼빈 계속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세미나를 한 겁니다. 또 인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아시다시피 힌두교 국가예요. 지금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자녀교육 세미나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인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와서 세미나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인구가 15억이에요. 그 일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한 100년은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뉴델리로, 캘커타로, 시리구리, 자이공, 콜라, 벵글루루 계속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또 감사한 일은 태국에서도 세미나 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이제 그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들 앞에서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인도네시아의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 국가로는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거기도 마음대로 복음 전하기 굉장히 힘드는데 감사하게도 저녁에 세미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나니까 전국을 다녀요, 전국을. 근데 이 인도네시아 참 특이한 것이요. 어떤 섬은 기독교가 또 많은 섬이 있어요. 특히 머나도 같은 섬은 거의 8, 90%가 기독교고요. 또 어떤 섬은 섬 전체가 또 캐톨릭 섬이 있어요. 그 나머지 대부분 섬은 다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런 섬에서는 마음대로 복음 전하기 굉장히 힘들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놓은 불을 지른다든가 이렇게 탄압을 하고 그런 핍박이 많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녁에 세미나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카르타로 발리를 해서 저기 수라웨이 tum바스 나도 계속 이렇게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저녁에 세미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공산국가,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더란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1이 틀림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고 믿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커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같이 품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응답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자녀기 세미나 강사로 탄핵이 되었으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나도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이 미국 뉴저지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 받으러 갔어요.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하기 전에 금식회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을 순종하고 3일 금식 임신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오늘부터 3일 금식 하시고 임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굉장히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이래 출산율이 최저예요. OECD 국가 중에 저출산율 1위입니다. 1 이하로 내려간 것이 5천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지금 0.86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말씀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 이 땅을 채워 정복하라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은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합법적으로 부인이 4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인이 5명만 낳아도 20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국가는 가만히 둬도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세계 인구 중에 20억이 이슬람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우리 신교, 구교 다 합쳐서 24억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신교 이렇게 구교 다 빼고 이렇게 신교만 한다면은요, 우리 이슬람보다 숫자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 집은 하나씩 놓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한 집에부터 10명, 20명을 하니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나부터라도 생육 번성해야 되겠다. 나부터라도 자연전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임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좀 앞으로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사람들이 자꾸 나이가 들어 고령화되면서 출산 인구가 적어지면 아이들이 지금 1명, 2명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이 한 명의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노인 3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가 죽도록 일해서 세금을 다 떼가야 이 세금으로 노인 인구 3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금식기도 하시고 임신도 많이 하셔서 우리 크리스찬 인구를 많이 늘어야 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 눈으로 봤거든요. 정말 이슬람은 집집마다 기본이 10명, 20명의 애들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참고로 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이걸 새겨 들으시고 내가 정말 믿음의 자녀를 한번 멋있게 한번 키워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낳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3일 금식도 하고 임신을 했어요. 에르미야 1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 했어요. 이미 우리가 태중에 있기 전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이미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부터 금식이도 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보게 되시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서 순종해서 3일 금식하고 임신했어요.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서는 축복을 해주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녀기 세미나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애기 키우는데 왜 똑같이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살짝 합니다. 3일 금식 하시고 해보셔서니까 그거는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신 분은 3일 금식 하시고 임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줬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 알려줬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 읽어주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뱃속에서 찬양을 들려주는데요. 차를 타도 찬양을 틀어놓고 집에서도 오디오 이렇게 틀어서 계속 이렇게 밤에 잘 때도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집에 들어갔을 때도 찬양을 들어주고 그렇게 찬양을 많이 틀어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좀 음악성도 뛰어나더라고요. 저희 큰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도 하고 또 뭐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도 하고 아들도 합창단 단원 활동하고 또 트럼펫 불면서 밴드로도 활동하고 막내 같은 경우도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도 하고
합창단에 솔리스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릴 때 뱃속에서 아마 찬양을 많이 들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유태인의 모태교를 아시죠?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히 하더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쉽게 교육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경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시면서 여러분의 10년이 여러분의 평생이 편하게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란 거예요.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넣을 때 다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 훈련시키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은 앞으로 120살까지 사는 세대가 된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는요. 한갑잔치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갑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돈, 팔촌 불러서 뭐 동네방네 잔치하고 엄청 크게 했는데 요즘은 한갑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 한갑은요. 청춘이에요. 청춘. 유엔에서도 발표했어요.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청년이에요. 청년. 한갑잔치 아무도 안 해요. 그럼 30년 60이 지금은 90살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30 후에 90살이 120이 된,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웰빙 음식이 발달되고 신약이 개발되고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줄기세 발달되고 그러면서 수명이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 자녀는 120살까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기도 훈련시키면 나머지 10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을 때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훈련시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게 되셨어요.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꼭 머리에 손을 얹고 1분이라도 주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해주세요. 한마디라도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라도 잘 되겠어요? 아니면 잔소리해서 불려서 보다 잘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박사회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무슨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기도를 먹고 자라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2년 3개월 동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도 지구의 수많은 나라들이 쓰나미로 아니면은 지진으로 아니면 화산 폭발로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동성애까지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원하신다면은 아이들을 기도와 말씀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게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도록 이 아이들을 말씀기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데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군의 경생 헛되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저도 세 자녀를 낳아서 길렀어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느낀 것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내 한계 밖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순간순간 느낍니다. 지금은 뭐 아이들 결혼한 아이들도 있고 손자손 있고 하지만
컸다고 다 또 손을 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크면은 큰 대로 또 기도 제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는 직접 이끌어주지만 커서는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는 거. 이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다고 뭐 이 아이들이 뭐 완벽하고 뭐 철저하고 뭐 신앙이 너무 이런 건 안 해요. 그러다가 또 힘들 때도 있고 실패도 하고 또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세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많은 방황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 어릴 때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을 시켜놓으면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능한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학교를 가면은 그때부터는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에를 익혀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다.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내가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정말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부도 잘하고 훈련자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요.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한 절은 외워집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 365절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10년이면 3650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말씀을 영어로 만약에 3050을 외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어가 입에 주주주주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입으로 주주 나오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능한 어릴 적부터 말씀을 많이 읽히고 묵상시키고 공부시키고 암송시켜서 말씀이 애들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은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저도 정말 힘든 일을 겪으니까 진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남아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이끌어가게 되고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내가 막 절망을 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에산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돼. 나는 지금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기뻐할 일도 없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이끌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능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시키고 또 공부시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은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삶을 보여주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항상 낮은 데 임하셔서 항상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입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이 크고 놀라운데 이걸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야 돼?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항상 시간에 11절 드려라. 네 시간에 11절 하나님께 드려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타를 잘 치면 기타 치면서 어른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준다든가 병원 예배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절망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서 찬양을 불러준다든가 아니면 집 오는 사람들 밥을 퍼준다든가 그 재능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눌 때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게.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나눈 훈련 시켰어요. 그래서 뭐 양누가 사람의 삶을 도와드리든지 집 오는 사람들 밥을 퍼주든지 병원에 가서 아이들 책을 읽어준다든가 항상 이렇게 시간을 나누게 하고 또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부터는 큰딸에게 그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매해마다 가게 한 거예요.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용돈을 모아서 1년 동안 그 돈을 모아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세계를 돌게 되니까 그냥 생각 자체가 글로벌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뭐 아이들에게 뭐 글로벌 마인드 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이미 전 세계를 돌면은 그 세계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배우게 되고 하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인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딸이 국제정치외교를 전공을 해서 미국의 명문 보스턴 대학에 4년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또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또 유학을 하고 세계 10대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개지략의 뜻을 가지고 대학원 진학을 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국제정치외교대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오늘 백악관 만찬에 엄마를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백악관 만찬을 갔는데요. 제가 갈 때 한복을 입고 갔어요. 민주당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 치마족을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리 입고 갔어요. 갔더니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다 인사를 영어로 하셨어요. 그러더니 저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복을 입었으니까 한국 대사인 줄 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저에게 물어봐요. 한국 대사세요? 그래요.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느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소개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참 전리반도 금수가 이 아름다운 나라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한국 대사대에서 국가를 제일 찾나 그러죠. 요즘은 우리가 한국이 굉장히 국가가 많이 위상도 올라가고 K-팝, 뭐 K-문화, K-드라마, K 뭐 음식, 뭐 K 요즘 뭐 영화까지도 지금 세계를 막 히트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하세요. 오징어 게임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BTS 하실 BTS 전 세계에 가도 BTS 모르는 데가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아프리카 중학생이 BTS를 만나고 싶어서 영도 와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를 아주 시골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초코파이였어. 초코파이. 인도네시아 섬 조그만 섬에 뚱바스라는 조그만 섬에 갔는데 거기가 신남이 있어요. 신남이요.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요. 현대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근데 세계 각국 공항마다 전부 삼성 스크린이 있어요. 그리고 더운 동남아 지방에 가면은 전부 LG 에어컨이 있어요. LG 에어컨. 와 정말 대단해요. 한국이 그만큼 위상이 좋아진 거예요. 대사들이 나가서 또 한국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세일즈하는 거예요. 근데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은 바로 잘리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대사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라 존경히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전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처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도록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리죠. 그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에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걸 꼭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딸 둘의 아들 하는 금메달이래요.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큰딸, 아들, 막내딸 이렇게 셋 있는데요. 하루는 아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엄마, 원래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야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저희 아들이 한 입을 합니다. KBS, MBC, SBS 새 방송에서 탤런트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계속 한 1년 이상 러브콜을 했고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JYP에서 가수를 만들어주겠다고 오디션을 받는 통과했어요. 저희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에서 3,200명 중에서 춤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미국 대학에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그 춤대에서 1등을 하려면은 춤을 얼마나 많이 췄냐는 거죠. 그 말은 엄마를 많이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때는 참 많이 힘들고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울분을 아들이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막 화가 나면 막 벽을 쾅 치고 막 발로 막 걷어차고 막 정말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자의 중학생은 시한폭탄이에요. 어디 터질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녁만 되면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하다도 우니까 하루는 아들이 우는 걸 본 거예요. 엄마 제가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또 저희 아들은 원래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펜싱으로 미국 국가대표급이었어요. 전국 대학생 챔피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동하고 춤추고 이런 데는 선수인데 공부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잡고 공부해서 평균 점수 99점으로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장급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대학 2학년 때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 프로그램에 뽑혀서 한국계로는 전무후무 한 명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정치, 경제, 문화, 언어교육 그런 훈련을 받는데요. 아들이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 6개 언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정말 속 많이 썩이고 눈물콧물 다 빼고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면은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가시더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 썩인 한 있으시면요. 우시면 돼요.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더란 거예요. 저도 자식 키워봤지만 정말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서서히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 멋진 인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학교 다닐 때 뭐 춤추고 운동하고 대학교 4년 내내 펜싱 선수 학교 대표 선수였고 주장이었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공부는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여주셔서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28살에 미국 명문대학교의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지금 속썩인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빠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키워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란 거예요.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초를 다던 고등학교 3학년이 남미에 보름 동안 선교가다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올리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면은 방학이 3개월 하니까 그때 가면 어떻겠니?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시니어 하이스쿨 2주 동안 남미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고 막내였던 다윗, 들에 양을 치던 목동인 다윗에게 길을 모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볼품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날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다 할지라도 하느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리더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하게 하셨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을 합니다. 발레딕토리안 스피치라 그래서 졸업하는데요. 저희 고등학교가 좀 큰 학교였어요. 학생이 3,200명이니까 학부모까지 다 해서 한 8,000명이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그 졸업식에서 다니엘라가 졸업 연설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다 1등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다 각자의 그릇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내 맡긴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등도 감사한데 세계에서 최고 학부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다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학비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전액 장학을 주셨어요. 이 아이빌리그 대학은 사립대학이에요.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1년에 보통 한 5, 6만 불 용돈 책값 비행기표하면요. 한국 돈으로 딱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4년이면 4억이에요.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빌 게이츠 장학금을 주셨는데요. 10년간 박사학위까지 너는 공부만 해라. 돈은 우리가 된다. 그래서 밀리언 장학금, 1밀리언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대 합격, 장학금 사업, 밀리언 장학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서 1등이 중요하고 스카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삶의 순위는 하나님이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네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야. 그것을 심어주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그냥 따라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자녀 심어줄 것은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더해져. 이 앞절 말씀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정말 여러분 자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멋있게 살기 원하신다면 이 믿음을 꼭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우선 순위는 하나님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제일주로 살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온다는 거. 이것을 심어주게 되면은요, 여러분 자녀는 주님 안에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최후 성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정말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그렇게 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최후 승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는 거.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런 믿음의 인물을, 그런 글로벌 리더를 우리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심어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미나를 함께 나눴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학부모들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자녀를 심어주는 부모님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